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게 되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거나 나와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마음에 남겨두게 되죠. 그렇다면 또 반대로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잊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 살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잘못 산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속에 우리가 남게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의 첫사랑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돈을 빌려준 분도 아닙니다. 바로 제가 군 생활할 때 만났던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신데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과거에는 연로하신 가운데에서도 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고 그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성심껏 대했던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분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남겨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은 드디어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엘리사벳의 출산은 그 동네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보면 5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가족과 친족들만 즐거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할 만큼 이 요한의 출생은 그 동네에서 엄청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이를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보며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66절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의 미래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출생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남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항상 지켜보겠다는 것이며 그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66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 출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임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은혜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리고 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해 주셨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별다른 감탄사 없이 그냥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별 큰 감흥은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은 분명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또 출산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혈통에서 한 번도 지어지지 않았던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치 짠 것처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습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한의 부모의 마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우리 사가랴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요한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의 마음이 일치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것으로 일치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신기하네, 와, 이거 뭐 우연이겠지라는 정도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문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출생의 전 과정,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짓는 그 과정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 세례 요한과 그 가정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고 계시는데 이 아이의 인생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에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단순히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마음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내가 지켜봤을 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오랫동안 남겨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 그들은 여러분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지는 사람은 나 스스로 남겨지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분위기는 세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인생 역전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마음에 남기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송탄 어린애 가족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주의 손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진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손이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기대가 된다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